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자주 뵙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제는 종말을 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예, 제가 이번에 좀 피곤한 일이 있어서 입술이 터지고 또 일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실핏줄이 좀 터졌더라고요. 또 어떤 형제가 저를 보더니 형제님 종말을 맞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고 얘기해서 저희 지난 2월에 저희 교회에서 하는 바람에 제가 또 세 번째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교제를 할까 이제 생각도 하고 또 형제님과 사실은 이제 또 세대주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서 그 부분을 할까도 고민을 했다가 저번에 마무리 못한 거 그냥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같이 나머지 저희 재림부터 시작해서 아마겟돈까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전에 봤던 성경책을 이렇게 펴봤었어요. 근데 예전에 봤던 성경책을 쭉 펴봤더니 그때 제가 공부했던 부분이 성경책에만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에스겔이나 뭐 다니엘이나 이런 데 보니까 적혀져 있는데 그때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었었냐면 송찬호 형제님이 이제 왜 강의하셨던 테이프가 저희 집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테이프를 틀어놓고 책에다 막 적었던 그런 기억이 이번에 다시 났습니다. 제가 성경에다 적어놓고 다 잊어먹고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펼쳐서 보니까 새록새록 예전의 생각이 이렇게 다시 났었습니다. 제가 그때 30대 초반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형제님께서 다 정리해 놓으시고 또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었어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도 적지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이 저번부터 이제 살펴봤던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성령님께서 내려오시고 이제 교회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휴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으시고 이제 중간에는 이제 적그리스도죠. 중간 지상 재림이 있으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백보살 심판.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보면 교회 시대가 있죠. 이 교회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도 조금 차이들이 있습니다. 안 보이시나요? 요거밖에 안 해요. 더 이상 안 합니다. 네, 저희들은 보통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도 고전 세대주의하고 아니면 수정 세대주의 그리고 점진적 세대주의가 교회를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죠. 네, 고전 세대주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교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삽입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정 세대주의는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인 부분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점진적 세대주의는 제가 어저께 잠을 못 자가지고 점진적 세대주의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봤었을 때 교회가 꼭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시죠. 삽입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어떤 면에 있어서 저에게 수정이냐 아니면은 점진이냐 라고 얘기하면 한 1.5배 수정하고 점진하고 중간 정도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고전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분을 했었었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땅에서 살아가는 그렇게 분별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수정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이원화된 이 부분이 나중엔 그들이 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하는 부분으로 만들어져 가고요. 점진적 세대주의로 오게 되면 이 민족적인 구분을 조금 없애버리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과 아니면 이방 유다인과 교회를 갖다 좀 완전하게 구분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이런 그 민족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지만 거기에도 이방인에게도 같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세대주의 얘기할 때는 아닌데 어쨌든 그 교회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고정과 수정과 또 그 점진의 모습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저희 김광수 형제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강의를 좀 많이 하셨었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 그 레드의 책을 많이 이렇게 그 보신 부분이었었는데 그때 얘기했던 그 사람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lready but not yet이었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의미죠. 이미 이루어졌지만 나중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저희들에게도 적지 않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같이 교제할 부분 보시면요. 재림에부터 같이 교제를 드릴 겁니다. 예전에 제가 드렸던 것 중에서도 재림이 있었는데 그때 교제를 안 드렸었죠. 재림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뭐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전통적인 모든 부분들이 모든 그 곳이 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부분이든 언약적인 부분이든 어느 그 곳에 있던 분이라 할지라도 재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쪽에서는 조금 어렵게 보냐면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모든 분들은 그것이 나중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재림에 대해서는요, 그 종말에 있어서는 종말을 얘기했었을 때 없어서는 안 될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을 이뤄가고 있죠. 그래서 주님을 저희들이 다시 만날 것, 그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소망인데 이런 재림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면 진정한 저희들의 어떤 신앙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림을 이제 기다리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보면 무천년주의자들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이고 영적인 어떤 통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이 땅에 배교가 일어나게 되고 큰 환란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죽은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요. 그리고 신자와 비신자가 부활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상태로 넘어간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조금 다르게 보고 있죠. 공중재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휴거에 대한 부분들, 휴거가 있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믿고 무천년주의자들은요.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있죠.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어떤 조금의 차이들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차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저희들의 희망이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전에 그 어떤 형제님이 얘기했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일본 형제님이셨어요. 그 형제님이 오셔서 그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참 감동이 개인적으로 됐었었는데 이제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이제 그 일본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셨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에 방문하셔서 그 교회에 이제 메시지를 전하려고 갔는데 앞에 딱 썼더니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집회를 준비하고 이 사람들은 다 왜 이렇게 다 늦게 오나 이제 이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디선가 막 우르르 내려오시더래요.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여기 성도님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항상 갖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었는 그 마음에는 언제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갖고 있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청년들과 얘기하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주님 오심에 대해서 주님 오심을 바라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다들 뭐 조금씩의 다른 얘기들을 해요. 아직 결혼도 좀 해봐야 되고, 뭐도 좀 해봐야 되고, 뭐도 좀 해봐야 되고. 근데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형님들이 주님 오심에 대한 진정한 소망과 그 바라시는 그런 마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도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느끼는 거는 땅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림은요, 부활과 승천의 기초가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가신 그것이 이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그것을 저희들이 기다리게 되는 그런 소망이 저희들 안에 있고요. 그런 어떤 부활과 승천이 없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기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나타내는 부분들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고요. 마지막 주님이 이곳에서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 마지막 종착역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의 날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떤 사단을 이기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완전한 그러한 승리에 대한 부분은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재림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 재림은 실질적인 사건이다라고 저희들이 믿죠. 저희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문자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문자적으로 본다는 어떤 개념이 상징적이나 이런 것까지 뭐 문자적으로 본다 그러는 게 아니라 상징은 상징대로 저희들이 해석하는데, 요한계시록 자체를 그 시대적인 흐름으로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게 되고요. 그 중간중간에 삽입되거나 이런 내용들은 있지만 역사적인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도 문자적인 부분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신다라고 얘기하셨죠. 이건 저희들이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말씀 잠깐 보시면요. 죄송한데 물 좀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다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저희들이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고 저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어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보여지지 않은 어떤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단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오시는데도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때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권능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고,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그 무릎을 꿇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은 분명히 있어야만 되고요. 그분이 왕권을 갖고 오시는 그동안에 얘기하셨던 모든 부분들이
그분이 오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서 재림하시고 또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과 신약에 있는 내용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분이 이 땅에 분명하게 오시고 그 재림이 이루어져야지만 이것이 완전해져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그 성경의 그 마지막 그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재림의 특징으로 보면요,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왕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일 그런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타낼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분이 이 땅에 가시적으로 오셔야만 될 그런 이유입니다. 재림의 목적은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대적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은 그 짐승의 그런 그 세력들과 그리고 또 열방들과의 어떤 싸움에 대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그 속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완전하게 그 전멸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모습들,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적그리스도와 대적들을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단의 완전한 결박. 그 사단을 완전히 결박해서 무정액으로 보내시는 일을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언약주의자하고 저희하고 완전 다른 거죠. 저희는 교회하고 이스라엘을 다르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러한 그 경륜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언약주의자는 그 이스라엘이 영적인 교회다, 그렇게 보고 있죠. 이 완전한 차이가 결국 마지막에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얘기했던 그 언약의 성취가 나중에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통치와 그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얘기하신 그 내용들이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국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고요. 이게 결국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 신 로마 제국과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싸움들, 이런 싸움을 통해 마지막 정리를 이루시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믿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루어져 나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저희들이 믿고 있죠. 아까 뭐 조제레드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저희 형제님들이 예전에 분별하셨던 분들의 많은 부분이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고전 세대주의자들이 얘기를 하셨었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치하는 것이 그냥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분한 거죠. 근데 저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지만, 동일하게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믿는 크리스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셨었을 때, 그때부터 그것이 만들어져 나가죠.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마지막 영원한 나라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됐었을 때 그곳에서 또 영원히 이루어져 나가는. 그리고 이사야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셔야만 되죠.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형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대부분 천년왕국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자와 어린아이들이 같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그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런 어떤 평화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인데, 이제 그 일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가시적으로 또 재림해야 될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동안 밀려 있었던 많은 일들을 한순간에 이렇게 다 해결해 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을 대하는 저희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면 지금의 시대 속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소망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기다림에 대한 부분보다는 현 시대에 대한 것이 더 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 많은 이단들이 얘기했던 주님이 언제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그분이 오시지 않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조금 어려워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었죠. 저희가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영생교가 생기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 다미성교회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었고, 구원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구원파에 대한 문제가 커져버리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 조금 어려워져 버리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 없다는 것. 많은 이단의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 거라는 그 날짜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었죠. 이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생긴 문제였어서 이 시기를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혹하게 되는, 여러 가지를 저도 계속 이렇게 찾아보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어떤 날짜라든지 나름대로 그 종말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중심적인 부분들이 이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이 갖고 있는 인터넷에 올려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캡처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그들이 적어놓은 내용을 그냥 우리가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적지 않게 많은 분별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다리는 그 자체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저희들이 가져야 되겠죠.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마음인데, 깨어 있지 않는다는 건 결국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별로 없는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떤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 아니면 내 어떤 명예를 키우는 거, 이런 것에 마음을 쓰고 있는 거겠죠. 날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분을 바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그 복음의 사역을 더 전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재림의 시기를 얘기할 때 환난 후 휴거자들은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주님 오심에 대해서 거의 언제쯤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재림 후가 시작이 언제냐면 대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 마지막까지예요. 그 기간이 3년 반이죠.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한 대환란이 시작되고 나서, 그래서 이 대환란의 시작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중심적인 게 어디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성경에 쓰는 것을 보거든 그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그때가 그 대환란의 시작이다, 그들은 그렇게 봐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가 마지막이냐면 3년 반이 마지막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물론 시기적으로에 대한 부분, 어떤 그 상황의 변화들, 이런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계절이 변하면 그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시기적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어떤 흐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언제쯤이다 라는 부분을 주님께서 숨겨놓으셨는데,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교리적인 것을 쭉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오신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거의 확실하게 잘 잡을 수 있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몇 개월 사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뭔가 자기네들 스스로도 오류적인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게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부분은 두 번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한 부활이고요.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을 위한 이제 부활이 될 것이죠. 근데 첫 번째 부활도 몇 가지 이제 단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 같은 경우에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부활에 대해서 육과 영과 혼이 함께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죠. 저희들의 육이 새로운 몸으로 후련히 변화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질 겁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 단계가 몇 가지가 있죠. 저희 잠깐 볼까요? (15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맨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이 첫 번째라고 얘기하죠. 저희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하심이 부활의 첫 번째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가 이 강림이라는 표현을 이제 그 휴거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 공중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그 부활하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표현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나중에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부활하는 그런 부활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죠. 부활의 순서를 저희가 잠깐 이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의 부활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환란 때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 환란 7년 대환란에 죽었던 그런 많은 순교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순교했던 분들이 다시 부활하는 시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게 어느 거냐면 네 번째, 구약 성도의 부활입니다. 이 구약 성도의 부활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죠. 네. 우리가 공중재림할 때 그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냐 아니면 교회만 부활할 것이냐, 옛날 고전세대주의자들은 그것이 같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분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회라는 그 자체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다시 공중재림 하실 때까지를 저희들이 교회로 보기 때문에 아마 성도들의 어떤 부활에 대한 부분들은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다니엘서 잠깐 볼게요. 다니엘 12장 말씀 보시면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할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여기 내용의 쭉 흐름을 보게 되면 이때에 대한 부분이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7년 대환란이 막 끝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의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고 나서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구약에서의 어떤 개념은 주님의 지상재림 이후에 구약의 성도들이 깨어나는 것처럼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봤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그때라고 딱 그 정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거는 거기에서부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거나 교회나 모든 것이 다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한적인 것을 딱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것을 그냥 하나 얘기하니까 중간에 대한 부분들이 생략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냥 12장의 내용을 이렇게 봤었을 때 그것만을 놓고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구약의 성도가 언제 부활하는 것으로 보여지냐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 하실 그때 구약의 성도가 부활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그렇게 보고 분별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교회의 부활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부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의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의 모습을 가져가신 그런 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성도의 부활은 그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여러 부분을 갖고 같이 유추해 나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보면 저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상급의 자리다 보통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이나 이런 말씀을 볼 때 옛날에 그 말씀을 보면서 항상 고민했던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니까 이런 내용이 뭔가 좋은 내용보다는 안 좋게 비춰지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어떤 문제, 어떤 죄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 주님의 그런 심판 속에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맥의 어떤 흐름을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 삶의 어떤 문제들을 갖고 주님의 나라에서 또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셨던 너희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의 부분은 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분들이 이제 좋은 이해화들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걸 봤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어원은 원래 배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심판관이 선수들에게 상금을 주는 그런 보상의 자리라는 의미로서 이 단어가 쓰여져요. 로마 시대에 그랬잖아요. 로마 시대에 어떤 그 투사들이 있고 이런 투사들이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거나 그러면 그 승리한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상금을 주는 그런 심판관들이 있었죠. 아니면 어떤 경기가 있었는데 그런 경기에서 우승하게 되면 그들에게 그 상을 주는 이런 심판관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베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속에서 그냥 유추해낸 겁니다. 이렇게 유추해냈었을 때 위험이라든지 권위라든지 아니면 보상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개념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잘못이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징계하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그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상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재밌는 거는 신약의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말씀하시는 건 당시에 문화적인 것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 때로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쉽게 그것에 대해서 이거와 같아 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들어서 쓰시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성경을 봤던 사람들은 이 성경 내용이 그냥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문화적인 차이를 갖고 있죠. 그들이 알고 있는 문화를 저희들이 잘 모르고, 그때 주님께서 예화로 쓰시거나 이렇게 이런 것 같아라고 얘기하시는, 뭐 지금처럼 배마나 이런 단어처럼 이렇게 쓰시게 되면 저희는 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저희가 지금 설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현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시기적인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요, 시기는 아마 휴거 직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말씀 잠깐 볼게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복이 되나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상하시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상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시점적으로 봤었을 때 부활한 이후라고 얘기를 하시죠. 부활 때라고 얘기하니까 분명히 그러한 주님께서 보상하는 시점은 부활한 이후라는 것은 정확해져 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휴거 때 의인들이 부활의 몸을 저희들이 입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올 때 조금 다른 개념이죠. 혼인잔치에서 나올 때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라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건 옳은 행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 이 어떤 표현이 그냥 옷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그가 살아왔던 삶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 다시 얘기하면 어떤 상금적인 부분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이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전인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이미 혼인잔치 당시에는 그들이 그 보상에 대한 것이 이미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적으로 어디가 맞아지냐면 부활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전, 그때가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없어졌네. 대부분 보면 주님께서 공중재림 하시고 나서 마지막 지상재림 하시는 그 끝시점이 그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공중재림 하신 그 앞시점을 무엇으로 보냐면 그때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요, 뭐 그렇게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개념을 좀 잡자는 거죠.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간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인지 이런 흐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금에 대한 부분은 재림과 관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그때가 아마 휴거 직후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장소는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전이니까, 그리고 부활한 이후니까
시점이 분명히 어디가 되냐면 공중일 수밖에 없겠죠. 거기가 그 공중이 어디냐? 그 뭐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나라에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떤 시점, 그 공중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을 때 그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은요. 네, 고린도후서 1장 말씀 잠깐 볼까요?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니라. 여기서 계속 대명사가 무엇을 쓰냐면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라는 단어가 고린도 교회와 합쳐져 있는 우리라기보다는 이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거의 우리를 이렇게 쭉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나오냐면 1장 1절까지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과 디모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와 어떤 고린도 교회의 차이를 좀 두면서 그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얘기할 땐 자신하고 일단 디모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이들이 일꾼이기 때문에 일꾼들만 그런 일이 있다라고 저희가 보여지는 것은 분명히 아닌 거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올라가서 그런 어떤 상금에 대한 부분들이 주어질 것, 그런 자들은 누구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거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1절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가질 자고요. 5절에 보면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다른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상금을 주시는 분, 그분은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데 그거는 그들뿐만 아니라 믿는 크리스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런 어떤 상금을 받을 사람들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할 자들. 이런 몇 개의 구절을 저희들이 살펴봤었을 때 대상은 믿는 그 성도들로 저희들이 보여지고요. 그 시험의 기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건 뭐냐면 성도들은 죄에 대한 심판에서 면해졌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로 인해서의 심판은 저희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죠.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어떤 살아갔던 삶의 잘못에 대한 심판, 이런 개념보다는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상금적인 개념이 더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고린도서 3장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그것이 꼭 안 좋은 것으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죠.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부분을 많은 형제님들이 이제 분별하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오다 보니까 저쪽인가요? 이쪽인가요? 공장에서 불 나더라고요. 예. 이 불 나가지고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주 그 하늘의 한 단면이 다 새카매져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도대체 저게 뭔가 하라고 이렇게 왔었는데 불이 나면 사람들이 거기서 뛰쳐나오잖아요. 뛰쳐나오니까 목숨은 건진 거죠. 근데 목숨은 건졌는데 무엇을 못 갖고 나왔냐면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 들고 뛰쳐나와 버리는, 집기나 돈이나 뭐 아무것도 못 들고 이제 뛰쳐나오는 이러한 어떤 광경을 그때의 모습을 갖고 얘기해 주셨다라고 많은 분들이 분별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죄에 대한 문제들, 주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모습들, 잘못된 어떤 모습들을 갖고서는 살아가게 됐었을 때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상금이라든지 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지 못하는, 이것이 고린도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라는 의미로 생각이 되어져 갑니다. 심판의 결과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금이 주어지는 것은 확실한데 어떤 상금이 주어지냐 그거에 대한 부분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신약 성경에서 상금을 얘기할 때 면류관에 대한 몇 가지를 얘기를 하시죠. 뭐 썩지 않은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뭐 영광의 면류관. 그래서 무슨 면류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면류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섬겨갔던 많은 여정에 대한 부분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들, 아니면 구령의 그런 열심을 저희가 냈던 양을 섬기는 부분들이 됐던 이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그 섬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상금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것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만 이 정도를 유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공중 재림하고 나서 처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 그러면 아마 거의 마지막쯤에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이라고 안 적혔네요.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까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혼인 시기를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이전으로 저희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후로 저희들이 보여지게 되죠.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도의 오른 행실인 세마포를 입었다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장소적인 것은요, 혼인 시기를 보았을 때 장소는 공중일 수밖에 없죠. 이미 내려오는 모습에는 그 상금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어떤 공중에 대한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공중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피로연이 아마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따오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 유대인의 결혼 관습을 보면 신랑과 신부가 부모 간에 결혼의 약속을 이루어지면 완전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 모습이라 그러면, 주님이 공중에서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주님의 나라로 가는 이런 그 모습이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혼인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피로연이 혼인잔치죠. 그것이 천년왕국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요, 저희가 흐름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는 것이고, 이런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저희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만 저희들이 개념을 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환란인데요. 제가 대환란 두 구절 두 구절을 이렇게 적는데 반나절에서 한나절이 걸렸어요. 이 두 구절을 못 적겠더라고요. 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책들을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적지 않게 갖게 됐었는데 끝까지 고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환란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정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환란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뭐 요엘서라든지 뭐 스가랴라든지 뭐 여러 군데서 그런 환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자에게 쏟아지는 그런 기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단의 광포가 제한을 받지 않는, 물론 이것도 뭐 분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되겠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막는 자라고 표현했었을 때 이 막는 자를 저희들은 성령님으로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대가 안 좋아져 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어떤 한계 속에서 놓여져 있는 거죠. 저희도 이번에 버닝썬 사건 아시죠? 매스컴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아이돌이라고 얘기하는 승리, 빅뱅의 승리라고 얘기하는, 모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런 그 유명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 겉으로는 되게 착하고 좋은 것처럼 여태까지 다 등장을 했는데 나중에 이번에 나타난 문제를 보니까 뒤에서 엄청난 그 불의를 저질렀던 친구더라고요. 그게 아주 단순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 드러났어요.
여태까지 똑같은 행위를 했었어도 그 똑같은 행위가 계속 그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똑같은 행위를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계속 똑같은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작은 문제가 딱 걸려가지고 이것이 아주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연예계 전반을 지금 흔들어버리는 이런 큰 문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문제가 생겨버리는, 우리나라 이제 K-팝이 해외로 지금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대형 사건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주님이 어느 순간은 가려주다가 그 죄가 관연하게 된다는 표현 쓰시잖아요. 그게 관영이라는 게 아주 가득 차는 거죠. 가득 차게 되면 그때 주님이 보이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많은 그 더러움과 취약함, 이런 것들이 사람들 속에서 숨겨져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어떤 죄에 대한 것을 막지 않으시는 그런 상태가 나타난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제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있는 세계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시고 성령도 그때 함께 들림을 받게 되면 이 땅에는 그 사단의 그 완전한 그 역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의 광포가 진짜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무서움의 시간이 나타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죠. 성격은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환난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목적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재림하실 메시아를 민족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준비의 기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에게선 심판의 기간이 되겠죠. 그들이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모르고 있었었는데, 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그분이 진짜 우리들의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그들이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아져 갈 것이고요. 그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물론 이방인 중에서도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중요한 건 유대인을 위한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셔서 유대인들이 그때 회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간은요, 이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9장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나머지는 시간상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25절에 예루살렘 중건부터 성벽이 재건될 때까지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여기서는 그냥 예루살렘이 중건될 때까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한다는 이야기가 들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점까지, 그 시점까지가 한번 몇 일이죠? 아니요, 7일이죠. 7일에가 지나는 것이고요. 그때 시점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끊어질 때, 이제 그때까지가 마지막 62일에가 지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처음에 얘기하는 7일의 끝이 어디냐? 이 7일의 끝을 잡는 데 있어서도 조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분별하는 부분은 이런 예루살렘 중건을 언제로 볼 것이냐, 고레스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 성벽을 재건하는 아닥사스 때로 저희들이 볼 것이냐. 예전에는 고레스
무천년주의자들은 대부분 고레스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레스부터 시작이 돼서 중간으로서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70일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부인하지는 않는데 이 시기적인 부분과 날짜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와 분별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고레스부터 시작이 되면 나중에 종착역이 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가 아마 기름 부은 AD 2세, BC 2세기 아마 그 정도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그 시점을 그래서 언제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닥삭스다 성벽이 재건될 것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때로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날짜적으로 보면 BC 444년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분별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날짜적인 부분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펜타고스트 책을 제가 두 개를 살펴보면 커밍이라고 얘기하는 세대주의 종말론, 저희는 그렇게 번역을 했죠.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그 펜타코스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버트 앤더슨의 책을 인용을 하면서 445년으로 보고 있어요. 445년 3월 14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는 그 다음에 책, 그분이 쓴 그 BKC 주석의 그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444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본인의 어떤 책에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날짜적인 것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언제나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분별을 444년으로 분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들이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자들은 항상 구약에 있는 연도를 1, 2년 정도의 오차는 언제나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확실하게 찝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이 날짜가 언제입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것이 틀려지면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냥 어떤 시점적인 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어떤 쯤에 대한 것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벽이 재건된 이후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펜타코스트의 그 입장에서 얘기하면 444년으로 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AD 33년 3월 30일이 됩니다.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성벽이 중건된 0이 떨어질 때부터 성벽이 재건될 때까지 그때가 7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9년이잖아요. 그럼 49년에 완전히 성벽이 재건이 됐느냐? 날짜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기 위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걸릴 거다. 그때의 날짜가 49년이 지났을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을 좀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적인 것만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26장 중간에 보시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제 마지막 환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한 일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교회 시대의 이 시점에 대한 것은 계산으로 안 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시고 나시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이래가 지나게 될 것인데, 그 이래가 몇 년으로 보고 있냐면 7년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7년으로 보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보면 사부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부아라는 단어가 7, 아니면 일주,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흐름적으로 봤었을 때 490일이냐, 아니면 490주냐, 490년이냐, 라고 봤을 때 뭐가 가장 타당하다라고 보여지는 거냐면 490년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490년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71회를 얘기했었을 때 아닥사스다의 그 성벽 재건의 때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490년이 흐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반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단어적인 개념을 봤었을 때 한 일회를 7년으로 보거나 7일로 보거나 뭐 이런 어떤 7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1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연으로 볼 것이냐. 사실은 다니엘서 저희가 여기를 보고요. 그 다음에 10장을 보게 돼도 여기에도 이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0장에도 이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10장에서 나타나고는 있는 이래는 정확하게 1이에요. 그래서 새 이래가 지났다라고 했을 때 21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적인 것으로 저희가 7년이라고 구별을 하는 것이지 이걸 성경에서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7년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런 시간이 언제냐면 1290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290일이 계산을 하게 되면 유대인의 역으로 얘기하면 1년을 360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360일로 계산을 했었을 때 3년 반하고 한 달의 시간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런 의미로 봤었을 때는 아마 반 이래를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게 7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이래를 얘기하는 것이 7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분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다니엘서나 계시록이나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3년 반에 대한 시간들을 의미해 주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분별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번 아마겟돈 전쟁을 보게 되면요. 7년 대환란 말기에 있을 전쟁이고요.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장소적인 것은 아마겟돈이라고만 나오는데 이 아마겟돈이 어디에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등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 무기또라고 얘기하지만 무기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흐름적으로 봤었을 때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기또라든지 아니면 여호사밧 골짜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보통 무기또가 에스트렐론 평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을 보게 되면 그냥 어떤 장소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전쟁을 하기 위한 어떤 지점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분별이 가능하고요. 그 조금 크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 지역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겠죠.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가하는 나라를 보게 되면 짐승의 통치 아래에 있는 10개국, 보통 신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10개국이 등장하고요. 거기에 북방왕, 남방왕, 동방왕이 등장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군대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싸움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 그것도 성경에서 정확하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남방왕을 무찌르는 것이 짐승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동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부분을 무찌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쭉 살펴보다 보면 거기에서도 그들이 싸움을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단의, 그러니까 짐승의 어떤 군대들이 그들을 전멸하기 위해서 같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 모습으로 끝나요. 그럼 누가 이겼느냐, 누가 싸워서 누가 전멸을 시켰느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맨 마지막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모든 자를 전멸해 나가는 것들, 사단의 연합군이라든지 짐승의 연합군이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모든 그 왕이라든지 뭐 열왕을 징벌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는 모습으로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어느 것이 더 정확할까를 찾아보는 데 있어서 한나절 반이 걸렸어요. 안 나와요. 결론을 보게 되면요, 그 왕들은 제가 그냥 짐승이라는 표현으로 다 묶어서 얘기를 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진멸이 되는 모습들도 등장을 하고요. 정확한 분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군대는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산채로 불못에 던지온다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완전한 전쟁의 승리를 이루게 되고, 스가랴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3분의 2는 죽음을 당하고 3분의 1은 그 환란을 통과한다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0장 1절에서는 사단이 무적행으로 던져져 가는 것. 이것으로서 이제 전쟁의 모든 것이 맞춰지게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한 승리와 세상의 모든 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앞에 무릎을 꿇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그 모든 예언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몸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교제하는데 조금 버벅대기도 하고 뭐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라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조금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충분히 형제님들께서 여태까지 연구하시고 알았던 부분을 제가 그냥 다시 정리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북방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저희 같이 분별하는 것처럼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하고는 좀 다른 전쟁으로 저희들 보고 있죠. 그 부족한 자인데 시간을 제가 3시간이나 썼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함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